시간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은 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서론이었고요. 그리고 6장부터 13절이 본론이었어요. 본론. 그리고 오늘 본론이 어디까지냐면 29절까지예요. 그리고 결론이 30절부터 33절. 지금 이제 오늘은 본론에 들어갈 차례예요. 본론 지난번에 하다가 뒀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똑같이 택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누구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실수가 없으시고 무하신 분이고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가 뭐였는가? 자, 사도 바울도 물론 그랬었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라고 보면 되지 한 몇 퍼센트, 10% 정도는 10%에서 15% 정도는 그 하나님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사도들은 거의 다 99%는 순교를 하고 지금도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만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했어요?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다. 다만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죠.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바라는 것보다 수고가 나고 가는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여호와 중에서 가장 최고이다. 지난 시간에 말했었나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어때요? 에서가 훨씬 능력 있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찌질이에요. 연약하고 집에서만 사는 녀석이 엄마 치마 보겠어.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택 조절 장애 선택을 못해요. 엄마가 계속 해줘 버릇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땅이 가장 좁아요. 인구도 작고요. 땅이 좁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작겠죠. 하나님은 잘나고 많이 갖추고 뭐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먼저 택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하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으로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으로 선택이 아니라 뭐의 선택이다? 사명으로의 선택이었다. 사명. 먼저 구원받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 선택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우월에 빠져가지고 교만이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거죠. 머리가 목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회 때 말했는데 우리는 생각이 할래, 머리 할래, 눈에 할래, 입에 할래, 손에 할래, 발에 할래, 마음에 할래. 마음 할래만 주로 이야기하죠. 모든 걸 다 할래가 되어져야 돼요. 육이 다 제거되고 영으로 바꿔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거듭난 자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한 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옛사람 육이 자아가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나 아니면 또 세속주의 신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순교를 못하죠. 못 견디죠.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를 찾아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훈련되고 단련되고 영적 분위기 생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말씀 확고부담하게 서 있고 그런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지만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오해했지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택할 뿐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또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시죠. 가룟 유다를 봐도 그래요.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고 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선택을 했나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그 가룟 유다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다락방 강화해서 마지막 날 세족식 할 때까지 성찬식 하고 세족식을 했죠. 성찬식 할 때 돌이키라고 다시 메시지와 사인을 줬어요. 나와 똑같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어떻다고요? 나를 죽일 것이라고, 넘길 것이라고. 그리고 세족식 할 때 그 수제자들 그런 그룹부터 안 줬어요. 누구부터 세족식 했어요? 가룟 유다부터 해줬어요. 그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킨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판 저주 그게 하나님께서는 없어요. 없는데 누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그 정신, 영적인 정신을 계승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진짜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넌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어떤 거죠? 뜻만 밟는 그런 신앙인 거죠.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는 없으시고 그리고 차별이 없어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는 것 뿐이지 이방인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똑같이 구원하시는 그 멋있으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주권적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상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이 앞전에는 6절부터 13절은 족장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모세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택은 14절에서 그런즉,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왜 미워했는가? 자, 개인 이름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에돔족이죠.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고 성경 역사에도 보면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베들레헴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그 살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방해하고 원수 맺었던 자들이 에돔족 속이에요.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렇고 사무엘상에도 그랬었고 또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도 그랬어요. 그 아말렉 에돔족 속이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잔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계속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2대8이라고 그러죠. 2대8.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순위파예요. 순위파는 온건파거든요. 상식이 있고. 근데 시아파는 어때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극렬주의자. 그런 자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그 어린 생명과 민간인들이 수없이 지금 살상을 당하고 있고 하죠. 인질로 잡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시리아 몇 년 전에 전쟁이 있었죠.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난민 수용소에 있는데 다른 아랍 쪽들이 안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이 계속 지원하고 도왔다고 해요. 이로도 해주고 이제 뭐 입을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슬람권에서 선교사 한 분이 평생을 전도해도 한두 명 한까막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좋아한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수만 명이 전도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 계속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쟁이 그치고 빨리 평화하게 해주세요 그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하시는데 전쟁 중에 한랑 가운데 오갈 데 없을 때 지원받고 구원받다가 이렇게 도움받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저쪽에 하마스 그쪽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명막측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우리 계시록 할 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가 똑같이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14절 그렇게 말씀했고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정론이죠. 예정론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에 나오죠. 볼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에베소서. 자,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성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이 있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롭고.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 대가 근거 우리한테 근거 없이. 그래서 또 함께 일으켜서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그리스도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이제 같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 같이 앉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 경우 있고, 그런데 또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저 같은 사람은 물질 때문에 환난받고 고통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고 확실하신 정확하신 무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뭐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 그거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9절에서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뭐라죠?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이룰 것이라. 그 모든 뜻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은혜로, 오직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서 하반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뭐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리기를 잘해서, 일을 잘해서, 뭐 헌신을 잘해서, 뭐 똑똑하고 잘나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뭐 에서나 야곱뿐이 아니라 뭐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인생들, 그게 똑같은 우리가 원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에서는 바로를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요. 바로를 뭐 때문에 세우셨는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첫 번째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자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봐요. 그러니까 바로를 선택한 게, 바로를 뭐하게 하려고? 바로를 심판하려고 바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를 왜 세웠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안 하겠다면죠. 하나님이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뭐냐면 아까 미워하고 사랑했다 이거랑 똑같아. 의인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안악한 것을, 안악하게 하나님이 안악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안악한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안악한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 안악함을 뭘로 바꾸면, 온유함으로 바꾸거나 순종한 믿음으로 바꾸거나 순복하는 믿음으로 바꾸면 안악하지가 않잖아요. 그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10번 그 제한, 10가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모든 첩것들이 죽어나갈 때, 그러니까 더 센 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 들었다가도 다시 후회하고 쫓아왔잖아요. 죽으려면 뭔 짓은 못해요.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강대국? 제국이었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국이 못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놓고 후회가 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저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병거를 가지고 군사들이 쫓아갔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그 간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는 잡으러 갔는데 자기네가 죽었어.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 되어질 5분 후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게,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셨고, 쫓아가는 안악하고 강팍한 그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장이 됐는지 제국에 들어가지 못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쌓았던 명성, 제국, 전 세계에서 가장 은등가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꼬꾸라지게 되는, 어디 그 나라만 그러겠어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개인도 그래요.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 뭐 떵떵거리고 뭐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살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바로를 세우는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은 그렇게 박박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또 저주하느냐, 멸망케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인생들의 대답이 18절이에요. 그런즉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긍휼히 여기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 근데 안악하게 된 자라도 뭐예요? 안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죠. 우리 어둠이 많으면 먹통이 돼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있냐고 그래요. 몰라, 안 들어가요. 왜요? 생각의 머리에 할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이야기 하려다 제가 제 이성이 돌아온가 참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안악함을 줬다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안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저의 안악함을 바꿔주세요. 겸손으로 바꿔주세요. 온유함으로 바꿔주세요. 잘 다듬어진 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안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안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대로 에서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는 자기 능력이 너무 출중했어요. 인물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너무 부족해. 너무 찌질이라니까요. 잔머리만 굴려. 엄마가 시킨 대로 보내. 응? 결정장애였다고요. 그리고 밖에는 못 나가. 사내 새끼가. 그런데 그가 추구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건 뭐였어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복. 사실은요, 에사가 재산이 훨씬 많았어요. 야곱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이지 아버지 재산도 안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진짜죠? 영적인 축복이 열리면 누구의 것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영이 빨리 서야 돼요. 여러분 대표기도 시키면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죠. 그러면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영도 깨끗이 정결례를 하고 애비 방해하지 않게 막 쓰레기, 부정물, 시궁장 이게 막 다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해야.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예배 위원들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 좀 충분히 해야 돼요. 내가 영이 너무 지저분하면 여기는 영 깊이 다루는 곳이잖아요. 예배가 방해되고 막 흩어요. 그리고 잘 안 들어, 눈도 침침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고개도 안 들어가고 막 혼미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안 열리면 잘 몰라요. 감각이 있어야 알아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하자는 경건생활 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 예배 요원들 준비기도 하죠. 그게 그 원리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로 말하면. 근데 영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장애 세력을,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게 그게 준비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놓고. 중요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잘못되면 목회자는 지적을 해서 고쳐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 왜?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성령의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 방해하면 안 되겠죠? 빨리 지적을 하면 그랬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맞죠. 성질로 혼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괜히 할 말 없이 지적하겠어요? 어지간하면 지적 안 해요. 근데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눈치 봐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고충도 있어요. 그래 아시고 목소리 톤이 높다. 마음 담으세요.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내려가야 돼. 그거 다 마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종이 돼서. 그럼 무슨 역할이에요? 애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9절은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17절은 그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권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선택의 그 원리에 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을 여기서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시작.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하신다 그 말은 멘포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하고 꾸짖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흠집을 잡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태클을 잡고 건다. 그게 허물하시느냐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지적하고 허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뜻을 너희는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이요. 모르면 막 대적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막 하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자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토기장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까는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의 허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시비하다, 계속하여 말대꾸하다가 이제 반문하거든요. 지음을 받은 누구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피조가 어떻게 저물주에게 따지느냐.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나라고 그랬어요? 응? 왜 났어요? 응?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못된 것은 나한테 다 줬어. 응? 얘 나한테 다 했어. 응? 왜 날 이렇게 났어? 좋은 건 놓고. 이명 목사가 어렸을 때 그 말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뭐예요? 그냥 우리 생각만 한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거 만들죠? 토기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우리가 흙이잖아요. 무엇을 만드시든지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만드신 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은그릇을 만들지, 금그릇을 만들지, 식사 그릇을 만들지, 여광을 만들지, 쓰레기통을 만들지, 그거는 누구 맘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 주권이. 근데 우리가 막 따져, 막 꾸짖어, 비판해, 신나게 비판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광은 뭐예요? 소변을 받아내는 거죠. 밥그릇은 뭐예요? 우리 식사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따질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앞전에는 어때요? 천 있을 그릇, 그 다음에 기 있을 그릇. 이번에는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과 또 무슨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뭐 했다고 그래요?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간용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파했죠. 롯을 통해서 전파했죠. 그럼 큰 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어땠어요? 80년은 모자라서 일주일 더 기다렸어요. 방주 문 열어놓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너무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말을 안 믿어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노아의 8가정을 빼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 한 쌍씩 다 빼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호흡이 있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다 어땠어요?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죠. 이런 일 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그 니느웨 아수르 수도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3일 길 가야 되는데 한나절 하루 반밖에 안 돌아요. 구원 받을까봐 하도 얄미워가지고. 그런데도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안악하고 광팍한 인생. 그러면 누구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들의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그랬지? 어떤 분이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진노가 없으시다. 진노는 인간이 선택한다. 인간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랬고 니느웨가요. 그때는 연하 시대에는 어때요? 돌이켰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홈서 가보세요. 그때는요 아무리 선지자가요 예쳐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구속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왜 차별을 하시는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저주하시고. 왜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서한테 똑같이 야곱하고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죠. 에서는 밖으로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뭐 했어요? 엄마하고 성경 공부한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경건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어때요? 버림받는 거죠. 영적인 걸 사모했어 봐.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구원받죠. 그래서 그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토기장의 비유에서 이제 이사야 29장 16절, 45장 9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게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의 집에 위하여 이르기를 그가 말을 듣지 않을까.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의 믿음에게 위하여 이르기를 천명의 복가는 한적박박 하다가 자기를 지으시고 화 있으니 이들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나 또는 내가 만든 것이 내 손에 쏟다가 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뭐가 없어요. 의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주권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뭐예요? 감사해야지. 써주심에 감사해야 돼.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 금율의 그릇에 담긴 거예요. 진노의 그릇에 이렇게 팍팍 대들어. 하나님 탓을 해. 제가 옛날에 한라님 맞았을 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막 다 대지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저런 남편을 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가 일 다 저질러고 그리고 빨리 돈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꼬꾸라뜨린 거예요. 뭘 때문에?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한 거예요. 시간만 나면. 급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안악하고 강팍했어요. 좀 살만하면 안 돌이켜요. 연하 시대에는 니느웨가 어땠어요? 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홈 시대는 어때요? 너무 불을 많이 창출한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꽃방구 껴는 거야.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옛날에 선조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율의 그릇 안에 담겼다가 어디로 가가? 진노의 그릇에 담겨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고 인간이 선택을 한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64장 뭐야 64장 에레미야 18장 6절 에레미야 18장 6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의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할 테냐. 이스라엘 족속아 이들이 토기장을 성행했으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 가끔 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라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고. 그 가끔 이제 위급할 때는 하나님 작업 들어갔다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작업 들어갔어 빨리 돌이켜 뭐 이래. 그럼 하나님 미리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렵지 않은데 미리 주셔. 그럼 뭐예요? 좀 부유하고 편안할 때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인간은 그때는 못 돌아오는데요. 아주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막 오늘날 할 때 그때 막 돌아오고 하나님 찾게 돼요. 참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손에 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선택하고 구원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토기장의 비유를 이사야 64장 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스스로 지으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흙입니다. 주님이 빚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들고 일어나. 그래갖고 막 따져 불평하고 그래요.
우리 한계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에 담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그 풍성함을 알려고 하고 자꾸 그것에 관심을 가져.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래 목사를 이렇게 빚으시고 또 이런 사명을 주셨고 또 장은주 전사를 구원하셔서 또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고 각자 다 다른 사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명대로 가면 돼요. 사명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 뭐라 하죠? 팔자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팔자대로. 우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저는 설교를 잘하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이 관계성을 엄청 행복해요. 제일 좋아. 이명 목사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뭐예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대로 풀어주려고 사명대로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끄셔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먼저 구원하시고 나중 구원하시고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 주님의 사랑하심도 긍휼의 그릇도 진노의 그릇도 똑같다. 그러니 우리는 유구무원이요 감사할 따름이다. 요강을 만들면 그것도 감사하고 쓰레기통을 만들어도 그걸로 감사하고 또 이 밥그릇을 만들어서 뭐 국그릇을 만들어도 반찬그릇을 만들어도 그걸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토기장이한테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죠. 지르기 이것저것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지 말아라. 왜요? 그 주권은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화가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거지. 왜 이렇게 그러냐고 왜 따지냐고. 펜이 왜 따져? 응? 도화지가 왜 따져? 응? 따질 그런 근본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사명 주심에 불러주심에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참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잠깐 기도를 접어버려요.